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주의 종들의 문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편지이기 때문에 꼭 첫인사와 끝인사가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인사와 끝인사를 읽을 때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읽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첫인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 다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거의 다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특히 서신서를 볼 때에 이 첫 인사를 그냥 의연히 우리끼리 하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밥 먹었어? 이 정도로, 정말 밥을 먹었는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던지는 인사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첫인사를 이렇게 쓰는 것은 그러한 형식적인 인사로 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기에게만 아니라 각 교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까? 그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속되기에 너희가 교회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거룩하게 된 교회라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인사와 마지막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매우 신령하게 읽는 경우가 많아요. 서신서에서 마지막 인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골로새의 마지막 인사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보시면 7절에 두기고 9절에 오네시모, 또 10절과 11절에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 또 12절에 에바브로가 있고, 또 누가와 데마가 14절에도 나온 것이고, 또 17절에는 아키포가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이렇게 대충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하고 친한 사람들을 이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목적도 아니에요. 첫 인사가, 서신서의 매 첫 인사가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실제로 서신의 내용이 골로새서를 생각해 보면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서 어떻게 써야 될 것들, 그리고 교회됨이 무엇인지, 온 우주적인 교회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계속 가르치고 교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마지막 인사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이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가르쳤던 내용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고, 그 실현된 자들을 너에게 내가 지금 파송하고 있다, 이거 말하면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우주적인 교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당대의 교회됨과 또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됨과 우리 시대의 교회됨은 다 똑같은 원리에 근거하여 서 있는 교회됨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보려고 하냐면,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근거한 교회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협한 방식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늘 그런 방식으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처지와 상황에 근거한 교회됨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국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우주적인 교회의 이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이 전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점에서 모든 시대의 교회는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한 근거로서 여러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골로새 교회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들에게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시대의 특수성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됨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극복한 사람들의 예시를 지금 마지막 인사에 여러 사람을 집어넣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극복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 명단은 굉장히 중요한 명단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예사로운 이름의 명단들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의 전체의 가르침이 실제로 그들 삶에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뭐가 봐야 됩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의 한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상황 논리에 빠져서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분명하게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갇혀있는 상황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11절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갇혀있는 것 때문에 괴로울 거예요. 갇혀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가 나에게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갇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18절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갇혀 있으니까 은혜가 많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 은혜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가 도대체 뭔가?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위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 위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위로가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이들의 이야기를 언급함으로 인하여서 골로새 성도들이 옛날 방식, 세상에서 내가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육적인 강건함으로 인하여서 위로받는 그런 방식 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가 됨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예로 이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골로새 너희만 이 소식을 듣고 알지 말고 15절과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바울 자신에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갇혀 있음에 짓눌려서 내가 괴롭고 눈물 흘리는 나날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위로 가운데 있게 된 것, 이것이 나와 함께한 지체들의 어떠한 변화 때문이다. 그 변화를 골로새 너희에게 알려주니 너희도 같은 위로를 받고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실제로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지역은 가깝습니다. 그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 교회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다 나눠서 읽어서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를 그 모든 교회들에게 함께 공유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위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서신을 우리가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모든 교회에 읽히게 하고 모든 교회됨,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뭐 하라는 거죠?
바울에게만 편지 받는 거 말고 너희들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무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된 곳에는 다 이런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을 것이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도 그럴 것이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도 그럴 거야. 그러니 내 편지만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끼리 서로 무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위로를 삼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바울이 말하는 위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9절을 먼저 보실까요?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9절에 보시면 오네시모를 언급을 합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9절에서 오네시모를 언급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서가 노예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도망쳐 나왔는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 일행이 만나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을 도망쳐서 온 종이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분명하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오네시모를 위기 가운데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낼 텐데 너희가 이 오네시모는 너에게 온 사람이다. 그리고 이 일을 다 알려줘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이 지금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종의 모든 생명권까지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 보내는 것은 주인인 빌레몬과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그러니까 지체끼리 상하 관계가 없어요. 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몸에서 뭐가 하나가 없으면 우리 뭐라 그러죠? 손가락 한마디만 잘려도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에서 어느 것 하나도 머리를 떼고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나머지 몸의 기관들은 전부 다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없으면 불편이 생깁니다. 장애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몸뚱이에서 상하 관계는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는 주인과 노예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조차도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빌레몬이 이 종인, 자기를 도망했던 종인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동등한 자기의 형제로 받아야 돼요. 이것을 지금 기회를 주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중적이에요. 뭐가 이중적이냐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뀌어졌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도로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전에 세상의 질서의 체계로서의 노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된 증거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인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는 자기는 성도로서 있는 거예요. 골로새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질서에 자신을 맡겨두고 이제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곳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게 될 빌레몬조차도 이제는 누구의 노예입니까? 본인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같은 노예된 자들끼리 누가 상하관계를 하고 누가 소유권을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는 다 누구의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래서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이 기회를 지금 빌레몬과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에게 일어났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지만 골로새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전에는 노예 삶이 싫어서 도망갔던 자인데 그 모든 질서를 다 깨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된 자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질서로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레몬이 받게 되면 골로새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위로됨은 뭐냐면 어떤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됨, 그리고 그 영혼이 나와 한 형제가 되어서 나와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위로됨이에요.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파탄되고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은 이미 경험했고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회를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 차례다 라고 말하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회고 은혜입니까? 바울이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오네시모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빌레몬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그럴 만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위협으로 여기잖아요. 오히려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설 수 있는 참다운 기회, 성도로 하나됨의 기회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골로새라는 도시에 종이었던, 노예였던 자가 도망간대 스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인도 매타작을 하지 않고 동등하게 자기 형제로 받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골로새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골로새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더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엄청난 유익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오네시모의 회심으로부터 인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오네시모가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노예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노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노예로서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극복할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 앞에서의 그 합당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0절과 11절에도 또 하나의 샘플을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할레파였대요. 근데 이 한 사람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할레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10절에서 밝힌 사람들도 다 할레파라는 소리예요. 그럼 10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리스다고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세 사람이 다 뭐였다는 거죠? 할레파였다는 거예요. 할레파는 누구를 말한 겁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헬라 문화 사람들,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더러운 존재, 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한 식탁에 함께 식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은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로 인한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변화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리스다고는 나와 함께 갇힐 정도로 변화됐다.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다. 또 우리가 마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전선에 늘 서 있었던 사람. 물론 연약한 부분이 한 번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계기를 마련했던 자이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사람을 유독 위로라고 할까요? 바울도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잘 배운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런데 그가 예수를 때려잡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자기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이 세 사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에게도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이제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한 거고, 그리고 이들이 유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함께 있어요. 에베소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지역의 교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세계관, 유대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못하는 온 이방인들, 이 두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사람을 차별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관념을 깨뜨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없어.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떠나가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갇힌 채로 복음 안에서 함께 서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서 있는 놀라운 변화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대적인 관점을 벗어내고 새로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질서가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된 성도들에게 세상의 질서가 깨지고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갇혀 있지만 누구는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성부께서는 갇히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갇혀 있는 이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복음은 모든 영혼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갇혔으나 갇힌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기 때문에 자신이 갇혀 있으나 누구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저들도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리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이나 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있는 교회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것이 엄청난 위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냥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자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유대인들은 어디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제 유대인들 다 이 세 사람 빼고 다 가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이방인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하고 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바뀌고 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된 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혀서 이제는 혈통으로 무엇인가를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없다. 세상의 질서로 인하여서 뭔가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다른 방식으로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개교의 중심,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내 가정, 이것에만 한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저 사람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 나 너무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 좀 처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돼요. 개개의 중심에 빠져서 우리 방식대로 서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볼 때의 개와 같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천하고 무능하고 하찮은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높은 자가 교회에서 높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교회 안에서 또 힘 있다고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권세 잡은 그 인간들이 교회에서도 패권을 진다고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골로새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다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누가 역사하신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간다. 새 질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것이 위로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에 막힌 담을 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인종으로 차별하고 국가로 차별하고 문화로 차별하고 빈부의 격차로 차별하고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죠. 조국 교회가 문화적인 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는 다문화 사람들을 잘 인정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또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혐오하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우리가 먼저 막아버려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조국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의 이자만 나오면은 집단으로 몰려가서 거기 앞에서 오지 마라고, 니네 나라 가라고. 교회가 이 난리를 쳐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몇 년 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 난민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주도에 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추방하라고 정부에게 압박을 넣었어요. 그것이 조국교회 현실이에요. 이슬람의 신은 가짜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도 다 들으신다는 걸 믿는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다르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만 달라도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밀쳐내고 뭐라고 합니까? 개혁주의는 정치적인 보수주의가 아니면 개혁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 대표로 서 있고 개혁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동성애라든지
평등법이 성경에 맞지 않다라는 것,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반대를 해야죠. 그런데 다른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성경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있는 자들을 위한 경제해야 됩니까? 아니면 평등케 하는 경제해야 됩니까? 평등케 하는 경제해야 돼요. 그러면 일부분 보수 정치인들이 말하는 평등법과 동성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진보 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또 수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나눠 있습니까? 교회가 성경의 가치로 나눠지지 않아요. 정치적 편향에 의하여서 교회가 갈려진단 말이에요. 너 전라도냐 갱상도냐, 그걸로 인하여 서로 무시하고 서로 외면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달라진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막혔던 인종 간의 갈등, 우리 안에 막혔던 국가 간의 어떤 차이, 우리 안에 갇혔던 빈부의 모든 담을 교회가 헐어야 돼요. 어떻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향하여서 굶어 죽고 있는데 지원을 끊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걸로 핵무기 만든다고 말하면서 저 사람 굶어 죽으라고 다 지원 끊으라고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막힌 담을 교회가 공고히 성을 쌓아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교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노래해야 될 교회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됨을 말하는 것, 성도됨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함으로 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가 있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 우리 자녀가 같은 우리 자녀랑 또래인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더 친하고 이런 방식으로 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기가 막힐 현실인 거죠. 이것을 하지 말라고 있는 현실도 안타까운. 바울은 그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린 자, 헐게 된 그 은혜를 지금 샘플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면 마땅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말해야 되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교회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어떠한 복음 외에 어떠한 기준으로도 뭔가를 막아서고 뭔가를 갈라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도 다른 이유로 하나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반대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슬람 반대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떤 작자들의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심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에 놀아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떠날 사람이고 장로인 나는 계속 여기 있을 사람이니까 목사하고 장로는 다르다. 그게 직분자입니까? 그건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됨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된 것뿐이어야 돼요. 그러할 때에 놀랍게도 우리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나 성향이 나랑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사람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받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위로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위로와 힘은 세상에서 말하는 위로와 힘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도 돈이 있어야지 위로받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아야지 위로받고 어떤 다른 일들로 세상의 어떠함으로 위로받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성도됨의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위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있는 예배소, 갇혀있는 그곳과 이곳
골로새 교회, 골로새 주변 라오디게아에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 거리상으로도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어때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안 전했어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자기 안에서 변화된 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전하려고요? 정말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위로가 된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이것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할 때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족 안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영혼, 아직 예수를 인정할 줄 모르고 연약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죠? 세상적인 위로를 주려고 해줬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죠. 우리 생각에 이해가 안 되지만 이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를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에게도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위로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을 교회에서 찾는 것은 그 교회가 뭔가 이상하다는 소리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찾는 것, 그 신을 믿으면 부자 된대, 그 신에게 공을 들이면 자녀가 잘 될대, 그 신에게 공을 들이면 건강이 질병이 낫는데, 그걸 똑같이 교회에 와서 가져와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회가 응답해야 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엄밀히 말해서. 근데 우리는 그럴 줄 몰라요. 도리어 반대로 이야기하죠. 왜 우리 목사님은 치우기도 안 한대?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 부자 되기 원하지 않은가 보네? 그런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뒤엎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와 힘에 늘 그것에 익숙하고 그것을 나누는 자라면 세상이 더 이상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교회된 자들에게 찾지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 목사하고 성도입니까? 왜 정치권에서, 왜 국민의힘에서 정광훈 씨의 사람 거기에 기웃거리면서 거기에 눈치를 봅니까? 정광훈 씨에게 세상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달라야죠. 그래 진짜 교회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이 세상처럼 거대해지고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뭔가 교회됨을 말하려고 하면 우리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더 쉽게 적용하면 왜 우리 교회는 송도가 안 불지? 왜 우리 교회는 헌금 이거밖에 안 나오지? 왜 우리의 처소는 이렇게 허름하지? 이런 논리로 빠져들어가지고 교회되면서 은혜가 없어, 이 교회는 성장도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할 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를 주셨어요. 다른 걸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에바브라를 언급하고 있어요. 에바브라는 1장 7절에서 밝힌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도 이들을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동일한 위로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하게 어떤 지리적인, 장소적인, 시대적인, 어떤 문화적인, 인종적인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되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로 인한 교회들은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를 서로 통용해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이제 독특한 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필 필요는 없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울이 변화된 자들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7절에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랑받는 형제다. 두 번째는요,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며 종이다. 일꾼이나 종이나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그럼 두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어서 계속 나옵니다. 뒤에도 어떻습니까? 11절에도 보면 이 헬라파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또 1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골로새 성도들도 종이라고 밝히고 있고, 또 계속해서 뒤에 읽어보면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받는, 그래서 14절에도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분명히 두 가지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호칭할 때는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말하려고 호칭을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갑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이 사람한테 뜯어낼 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낮추고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없는 것까지 막 부풀리면서 막 이렇게 높여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호칭의 맥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를 호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칭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시시각각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뜯어낼 거 있을 때는 내가 우러르면서 호칭을 했다가 이 사람이 망해버렸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요즘 같으면 천일염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요즘 같으면 이 사람에게 그러면 천일염을 싸게 받으려고 아부하겠죠. 호칭이 달라지겠죠. 근데 천일염 값이 일본이 오염수 안 내보는데 그러면 천일염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똥값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함부로 막 부를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호칭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의하여서 계속 바뀝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에 불러지는 호칭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러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채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드디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가 아니라 사랑받은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사랑입니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절대로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사랑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됨은 사람의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다 동일한 기준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A 성도, B 성도, C 성도, D 성도 볼 때 다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로 보지 않고 우리는 뭘로 봐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배품이 어떻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가 못하는가 뭐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만을 판단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성도된 자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볼 때도 어떻게 봅니까? 목사의 주된 임무는 말씀의 사역자예요.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가 설교를 했음에도 뭘 봅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좀 약간 독선적이야. 성격이 좀 그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교하려고 와서 설교하고 목양을 그걸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건 안 봐요. 뭐만 봅니까? 계속 사람의 어떠함을 봐요. 아, 우리 목사님은 뚱뚱하고 우리 목사님은 뭐 어떻고. 그래서 예수 믿으러 교회를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합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함,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교회를 선택합니까? 저는 그런 성도 없다고 봐요. 믿지도 않습니다. 저도.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다 사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늘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조차도 어떻게 해요?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내 상태 안 좋을 때, 또 목회자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면서도 안정되고 영원한 것을 보면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무슨 일이 있다냐, 오늘 왜 설교가 저런데. 복음은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무슨 이야기 하냐면 사람의 어떠한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요동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상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여기에 나타난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들이다라고 호칭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성도됨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도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스스로 매이시며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게 되어서 그래서 성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 성도를 보면서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살피며 보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신의 어떠함으로 서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뭐냐면 조국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날이 갈수록 목회가 힘들어져. 왜 힘들어져?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목사의 권위로 목회하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변화를 목사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이로 무시하면 안 되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에게 네 연소함을 무시당하지 말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전하는 자가 나이가 연소하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사람의 어떠함으로 교회됨을 말하지 말고 성도됨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발 변화되진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흔적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연약하고 지금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겁니까? 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감히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성도 별로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교회가 될 것이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목회자를 바라볼 때 목회자가 서운하게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목회자가 진실로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람인가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뒤틀려요. 계속해서 사람의 어떠한 말을 말하고 싶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다 주의 종이며 일꾼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됐어요.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돼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부각되고 살아나면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집니까? 약화됩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면 곤란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종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세상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예수를 찾습니까? 아니면 을 중에 을로 내려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빨리 만납니까?
경험적으로, 뭐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험적으로 을의 자리에 많이 내려가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빨리 알아채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주인 되려고 하면 끝난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노예의 상태에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주인됨을 드러내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모든 자들이 종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갑이 되기를 원합니까? 을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다 갑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성도들 우리를 불러서서 하나님 나라에 갑이 되기를 원합니까? 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되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로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가장 작고 낮은 자가 큰 자인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성도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만을 남겨두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부각되고 나의 인기가 드러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눈멀게 하는 거예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조국 교회 안에 안타까운 병폐가 있습니다. 조국 교회 안에 스타 목사들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들. 그 목사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들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검증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지고 TV에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소리는 모두 다 진리로 알아요. 사람의 어떠한만 부각된단 말이에요. 큰 병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1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매어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종으로 있기 때문에 매어 있는 것이지 않냐. 이것이 내 은혜이고 위로다. 너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살아가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성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다스림을 인하여서 성도된 자들이에요. 진실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종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있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바울은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모두 다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나야 된다고 분명히 누누이 밝혔어요. 그러니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내 사이 안에서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자녀 안에서도 자녀들과 안에서의 대화가 전부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들이 되기를, 또 교회 안에서 돌아와서도 나의 위치와 내 입장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위한 것들,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삼위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며 가장 안정된 것이며, 그것은 이 땅에서의만의 돌봄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간에 내가 누군가의 성도와의 관계를 바라봤을 때 더럽게 사람을 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진실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노예된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